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뭘 참 읽으시지? 제가 5절 읽겠습니다. 넘어가셔야지.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 시간에는 성가대 말고 우리가 옛날에 그 웨슬리의 찬양제 한번 나갔던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일 일어날 어떤 일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후회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텐데 내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선택, 때로는 미루는 그런 것 때문에 후회하는 많은 인생의 경우를 보게 되죠. 우리가 식사하러 갈 때 오늘 뭐 먹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부분 뭐라 그래요? 아예 목사님 아무거나 먹습니다. 아무거나 그래서 식당에서 아마 아무거나 메뉴를 개발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식당에서 아무거나 드세요. 그럼 아무거나 메뉴를. 그럼 실제로 그럼 그래도 뭐 좋아하는 걸 픽하세요. 목사님 다 잘 먹어요. 근데 사실은 다 잘 먹냐? 그렇지 않아요. 속으로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거나 그러느냐? 뭔가 선택한다는 게 부담스러워. 그 선택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도 하고 또 귀찮기도 하고 그냥 먹으면 되지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하려면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 어떤 기준을 따라서 선택하면 우리가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멋진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인생을 주도했던 절대적인 가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이 절대 가치의 기준을 따라서 그런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그 방향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을 일생 동안 움직이게 했던 그 힘이 바로 이 가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바로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죠. 바울은 이 복음의 가치를 따라서 모든 선택을 할 때마다 이 복음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 이 복음의 가치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고 결정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8장에서 바울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느냐 먹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질문 앞에 사실 바울의 입장, 바울의 지식이나 바울의 신앙적인 믿음 가지고는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결정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결정을 가지고도 정말로 내가 이렇게 어떻게 결정하든지 내 이 결정이 복음의 방해가 되고 내가 하는 결정이 믿는 형제에게 만약에 그에게 장애가 된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자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중립적 가치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그 중립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내가 밥을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저는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밥을 뺏어 먹으면 그때는 문제가 되죠. 내가 집을 살까 말까 뭐 여유가 있으면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그렇게 중요한 결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집을 사긴 사는데 어떤 그 투기의 목적이라든가 다른 어떤 특별한 선이 아닌 악의 결정을 한다면 우리는 중립적인 입장의 선택이보다도 반드시 선과 악의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돈이 많은 그 회장님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살던 집이 매물로 나왔다고 하죠. 시가로 한 10억 되는, 10억이 얼마인지 전 모르겠지만 100%는 아는데 10억은 몰라요. 10억에 엄청난 그 값이 나가는 집이 매물로 나오는데 얼마에 나오느냐? 500만 원에 나왔대요. 눈이 번쩍 떠지죠. 근데 사람들이 이 500만 원에 나온 매물을 사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일까요? 무슨 시가 10억짜리를 500만 원에 판 상태가 어디 있어요? 이건 헛 광고다. 이건 페이크다. 트럼프가 잘하는 것처럼 이건 페이크 뉴스다. 그리고 아무도 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떤 사람이 진짜 그 집을 사겠다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한 집이죠. 근데 실제로 그 집을 500만 원에 샀다고 합니다.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보니까 그 회장님에게는 세컨 부인이 있었는데 자신이 돌아가면서 유언하기를 이 재산들을 다 뭐 아들하고 혹은 자기의 본 부인하고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유언하기를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살던 이 집을 내 세컨 와이프에게 주라고 유언을 한 거예요. 본 부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집을 팔아서 주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유언을 지키긴 지켜야 돼. 어떻게 지킬까?
그래서 그것을 가장 싸게 500만 원에 팔아가지고 500만 원을 세컨 부인에게 줬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어떤 가치에 따라 자기의 기준을 따라 선택하고 처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을 따라 이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가치 있게 행동하고 그것이 별로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 가치 없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내 어떤 생각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따라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가치를 기준 삼아서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판단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은 바울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 때문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일생 동안 자신의 그 모든 것이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삶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음을 보게 되죠. 지금 바울은 자신이 가진 선택과 권리와 자유와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이 복음의 절대 가치보다 더 나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오직 그는 복음을 위해서 죽고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삶에도 절대적인 가치가 필요합니다. 내 삶에 반드시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분명한 가치가 있을 때에 다른 세상의 가치는 부수적인 것이 되고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와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중요한 자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자질을 따라서 선택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후회 없는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째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것을 우리는 calling, 소명이라고 하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분명한 소명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안수를 받을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이 콜링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목회자로 불렀느냐? 정말로 당신은 이 부름의 끝까지 달려가겠느냐? 그것을 확인하고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해서 이 길을 왔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턴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실히 분명하면 우리는 내 인생에 그분이 원하시는 분명한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주 가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경의 시편에 보면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특별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어떤 생물학적 존재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내게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꿈과 내 소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바울의 그 고린도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특별히 바울에게 도전했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바울에게 야 네가 사도라고 말하는데 너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너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고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 어떻게 네가 사도냐. 그리고 그 사도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왜 사도인가를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1절을 우리 본문부터 한번 이렇게 본문을 좀 띄워줄래요? 1절을 띄워주시면 성경 본문
1절. 이따가 하나씩 이렇게 해주세요. 자, 본문에 보면 내가 자유원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주 안에 생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네가 사도라는 질문에 바울은 두 가지를 대답하고 있죠. 첫 번째 대답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거죠. 그 당시 바울만 본 것이 아니라 함께 가던 사람들은 미처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다 한마디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들 머리를 숙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전에는 이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치신 것이라. 다른 사람이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너희들만은 나를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그들을 복음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스스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여기에 고린도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양육하고 구원의 백성이 있게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죠. 바울은 내가 사도된 것은 어떤 사람의 추천이나 선택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자신의 사도적 기원이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적 기원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또 확증받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그런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과 은혜의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에 상처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감히 나를 평가할 수 없는 거죠. 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나를 평가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대부분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다가 때로는 침체가 찾아오고 때로는 신앙생활에 하다가 중도에 하차하는 분도 있고 때로는 자신의 믿음을 파산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는 일이 종종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하시고 모든 것에 협력하여 반드시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가 뭐라 그러든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필요하신 분인 바로 예수님 그분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우리에게 위로도 주지만 때로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위로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 우리를 부르신 가운데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아들이라는 분명한 은심과 음성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확신을 가지고 오직 복음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이 부끄러워하는 아름다운 인생,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포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가치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크고 위대한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은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확신 외에 다른 부수적인 건 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참 스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가발에 보내서 최고의 학문을 가졌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의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가장 좋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동안 아꼈던 모든 가치는 부수적인 가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뭘 하세요?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절에 보면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무엇을 비판했는가? 그 당시 다른 형제들은 결혼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책임지면서 교회에서 주는 모든 서포트를 받았는데 왜 유독 바울과 바나바는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느냐?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이 뭔가 사도적 자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렇게 하고 바울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 비판에 대한 변명을 이렇게 하고 있죠. 4절에 보면 4절에 올라가세요. 4절이 빠졌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당연히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나도 편안한 걸 좋아하고 나도 좋은 걸 먹을 줄 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내가 이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옛날에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보면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기게 되면 파송을 하면 이제 다른 교회로 가죠. 그러면 진짜 이제 보따리 다 준비하고 있다가 자녀들도 몇 군데 이렇게 다니죠. 그래서 어떤 목회자 자녀들은 이 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여러 학교를 옮겨 다니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듯이 그 당시에도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목회하기보다는 이 순회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함께 가족을 데리고 다닌 거죠. 여기 보면 게바와 같이, 게바가 누구신지 아시죠? 네? 베드로죠. 베드로는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니는 곳곳마다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고 지원을 해 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금도 우리 영학감리교에서는 사실은 옛날에 파송제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감독과 감리사가 파송하면 제가 혹시나도 교회에 있지만 또 다른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우리가 하나의 어떤 커버넌트 가운데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에 이렇게 보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냐? 왜? 바나바와 나만 굳이 일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우리도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의 지원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또 설명을 하죠.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당연하죠. 군대 가는 사람이 나 군대 가는데 총도 사야 되는데 분화도 사야 되는데 옷도 사야 되는데 그런 사람 있어요? 정부에서 다 먹여주는 거죠. 농부가 포도를 심고 나면 당연히 그 농부는 포도를 잘 수확해서 그 포도주를 만들고 그 포도로 자신의 삶의 윤택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뭐라 그랬어요? 양떼를 기르는 사람은 당연히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하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내가 이때까지 말하는 것이 변명처럼 들리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성경에도 봐라. 그렇게 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당연한데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거죠. 9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곡식을 밟아 떠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보통 소에는 망을 씌우죠. 그러나 곡식을 떠는 그 순간만은 서로 그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allow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 구약에 보면 레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죠. 다른 지파에서 그 중에 10분의 1을 모아서 그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렸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가 지금 교회 서포트를 받지 않고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적 자격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그렇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그런 못 받은 것을 송금해서 받아야 되겠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죠. 1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은 다음 구절이네요. 제가 그냥 15절 읽어드릴게요. 이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또 이 말하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되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울의 결단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양보해야 되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잘 양보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은혜 받을 때는 참 열심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많이 인색한 것을 느끼게 되죠. 우리도 진정한 바울이 여기까지 말한 것도 진정 복음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이런 부수적인 상대적인 가치를 내려놓고 자기가 쓸 수 있는 권리와 정당성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양보하고 포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마디로 내가 자랑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다. 내가 자랑하는 것. 바울이 일생 동안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최고의 가치를 정했는데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의 가치가 누가 된다면 차라리 나는 텐트 메이킹을 해서라도 자비랑 선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내게는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 복음 앞에서 내 주장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높여주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부름에 대한 소망이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이 나왔나요? 네, 10절 한번 보세요. 위로 올라오기 성경 구절 10절. 예. 10절 다시. 예. 10절에 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그 소가 이제 망대를 씌우라는 거죠.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갔고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당연하죠, 여러분. 밭을 가는 사람은 앞으로 추수의 그 기쁨 때문에 힘이 들고 땀이 흘지만 그 밭을 가는 거죠. 곡식을 떠올 때의 그 기쁨이라는 건 말할 수 없이 기쁜 거죠.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시간이 언제냐? 문을 닫고 카운트 할 때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른 아침에 문을 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기쁨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곡식을 떠는 추수의 기쁨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에게는 이 말할 수 없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의 보상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의 그 기쁨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내가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가리며 곡식 떠는 자와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데 그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이 있는데 11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요.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굉장한 말이죠. 우리가 뿌린 것은 신령한 걸 뿌렸다는 건 뭘 뿌렸다는 것이요? 생명을 뿌렸다는 거죠. 복음을 뿌렸다는 거죠. 추수의 기쁨의 소망도 엄청난데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신령한 생명을 거두는 기쁨이야말로 추수하는 일꾼의 기쁨과 비교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상상할 수 없는 최상의 기쁨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신령한 씨를 뿌리고 거두게 되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기쁨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기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라보아야 할 참 가치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가치로만 산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아무 남길 것이 없는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신령한 것에 뿌리고 사는 인생은 참 생명의 기쁨을 거두는 그것을 누리게 되고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지금부터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은사를 어디에 투자하고 무엇을 남길까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정말로 신령한 것을 뿌리는 그 뿌림과 연결될 때에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결론적인 얘기를 하죠.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뭐냐? 우리도 이런 권리를 다 가졌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투자한다 할지라도 참된 복음의 가치와 참된 생명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명 주신 하나님 중심을 따라 선택할 때만이 아름다운 생명을 이 땅에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절대적인 사랑이 있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따라 선택하고 무엇을 심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아무도 장애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오 주님이 나의 주인일진데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 부르는 구성강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코 이런 삶이 내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를 따라서 복음의 가치를 따라서 영원한 가치를 따라서 하늘의 가치를 따라서 결단하고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